우리는 이번 달 7월 첫째 주인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이며 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남은 자 렘넌트란 사실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모든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붙잡을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또 권세의 축복 그리고 오력의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실현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와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현장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할 때 현장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죽지 못해 가는 고통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가는 응답의 현장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면 여러분의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가정이 또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믿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또한 여러분의 현장이 모두 응답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가정의 청지기로 임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가정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정교회를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신자일 때나 어린 렘넌트일 때는 복음으로 양육받아서 제자로 잘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서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교회의 손님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교회를 이탈하면서 막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회의 고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뭐냐면 여러분의 직장,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입니다.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 현장에서 산업을 통해서 또 먹고 살고 있지만, 의식주가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의 성공에서 의식주가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부업이고요. 우리의 주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세 군데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와 선교하는 가정이 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그 응답의 비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가정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에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인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가정에는 내가 주인 되지만,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되는 가정은 갈등이 자꾸 오는 장소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갈등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행복의 장소입니까? 행복의 장소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쉬어보니까 어느 날 어느새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만으로. 저의 결혼 생활 10년간을 분석해 본 결과 가정이 행복했을 때가 있었고, 가정에서 막 열받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 가정이 행복했고, 문제들이 막 찾아왔을 때는 가정생활이 짜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예배가 있을 때는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가정에 불화가 없었고 평화롭고 행복했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없어졌을 때, 그때는 가정의 작은 문제에도 갈등이 되고 싸움이 잦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을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고 매일 하면 최고 좋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 혼자 믿거나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이 혼자 산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션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2명 이상 믿는다면 함께 예배를 시작하시고, 나 혼자 믿거나 혼자 산다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미션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서 예배에 승리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배경이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주셨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나고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로마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으로서 교회를 찾고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들을 살렸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예배의 말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최고의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든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지나가다가 한 교회를 무심코 봤는데, 이제 영적인 비유를 한 거죠. 교회 지붕 위에 마귀들이 막 들끓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을 들어가 봤더니 주일날인데도 텅텅 빈 거 보면서, 아, 여기는 예배하지 않는 교회구나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후에 주일날 그곳을 또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다시 지붕을 봤는데, 이번에는 마귀들이 괴로워하면서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을 들어봤더니 몇몇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주일날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됐대요. 그러다가 지붕 위를 봤더니 이번에는 마귀들이 완전히 다 새카맣게 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안을 들어봤더니 교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무디가 이 명언을 말했어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사탄의 잔치집이고 예배가 있는 교회는 사탄의 초상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사탄의 초상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어려워져도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산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유광수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떨어졌을 때 지킬 것은 지키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 지킬 것은 뭐냐면 정부의 이런 코로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방침에 우리가 교회에 같이 협조해야 된다. 근데 뭘 싸워야 되냐? 예배를 만약에 못 드리게 한다면 그거는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 예배가 없어진다면 진짜 제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흑암의 제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은 잘 지키되 예배에는 승리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직장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신자들 부부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아내였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이제 폭동을 막 자꾸 일으키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모든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가 남편 보고 당신은 떠나도 되지만 안 가도 되니까 당신만 잘 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부부인데. 그래서 부부가 이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부는 함께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로마 밑에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로마에서 이미 자리도 잘 잡았었고 단골 고객들도 많았었는데 고린도에서 새롭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는 환경은 이제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망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된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선교지로 파송한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단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전도운동하는 산업인 부부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그 직장 현장에서 전도자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 예배가 고린도 교회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의 응답과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의 그 역사책에 보면 10대 부자 중에 로마 역사에 10대 부자가 나오거든요. 10대 부자 중에 아굴라 이름이 나옵니다. 아굴라. 그럼 엄청난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을 때는 그냥 구멍가게 같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였다면 고린도에 와서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로마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만 믿는 수준이었다면 고린도 와서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로 붙잡고 현장에서 이들처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업의 현장에 대한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의 소모임이 금지돼가지고 이 직장 현장에서 예배 막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모두 불신자고 나만 믿는 신자가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막 대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직장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대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고 이거 법에 잘못됐어요 잡아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완전 북한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홀로 기도하는 그 시스템이 앞으로 직장을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훗날 직장에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할 때에 또 월요병이네 이러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현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로 가는 현장 선교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지금은 기도로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쭉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대로 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너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응답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현장이었지만 예배가 바로 응답의 출발이 된 겁니다. 꼭 여러분의 가정이 요즘 분위기 안 좋고 막 감옥 같은 분위기일지라도 혼자라도 바울처럼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도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의 것을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 선교의 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에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오후 메시지 하면서 그 말했던 기억이 나요. 헌신하는 성도 돼야 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마음껏 헌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시기에는 헌신 중에 최고 헌신은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승리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과 이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난 삶의 문제들과 이로 인한 질병의 문제들을 모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서밋입니다. 서밋.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영적인 서밋, 그리고 교회 살리는 교회 서밋,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 응답받는 직업 서밋 되게 하실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수원과 화성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237 나라 복음화에 주역되도록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로 붙잡고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만남들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내가 혼자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응답받는 시스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의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많은 영적 서밋이 뭡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직장 가서는 영적인 힘이 없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영적 서밋 될 것입니다. 기능 서밋은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천막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힘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은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크고 강해 보이고 현장에 있는 나는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현장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현장을 살리는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앞으로 우리들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이에요.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들이 메시지 흐름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지난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전도 미션 실천하고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교회 미션 실천하고 그리고 미래의 저주를 없애는 기도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하나씩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을 위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서밋, 그리고 기능의 서밋, 또 문화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저는 이제 8월 달에 오후 예배 때 하나씩 8월 첫째 주는 여러분 영적 서밋, 둘째 주는 기능 서밋, 셋째 주는 문화 서밋 이렇게 8월 달 오후에 전달할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미리 기대하면서 예배 승리하라고. 이게 성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냥 제가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었어요.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의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가 된다 하여도 언약의 배를 띄어서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큰 산과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줄을 잡고 담대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혹 여러분의 현장이 큰 바다 같을지라도 언약의 배를 띄어서 담대히 항해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혹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의 현장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승리하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항상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